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변화산 밑에서 나머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다투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게 되었고 무슨 일로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싸우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병든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어서 제자들에게 내 아이 좀 치료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으나 못 고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또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말씀이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도 외에는 너희가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기도 안 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과거에 이 제자들은 파송을 받아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자기들이 그렇게 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했어도 지금 못할 수 있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제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오늘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했다고 해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왕년에 옛날 얘기, 옛날에 기도했던 거, 옛날에 섬겼던 거,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거, 그 옛날 이야기 하지 마라. 그 옛날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 다 끝난 일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느냐, 오늘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이 중요한 거지. 옛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잘 믿어도 지금 이 제자들처럼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주님이 아이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사역합니까? 근데 주님이 파송하니까, 주님이 능력 주셔서 파송하니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파송받고 주님의 능력을 주셨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놀라운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런 어떤 이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인데 그게 내 능력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 능력이 어디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능력은 내 실력이니까 항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항상 그 믿음과 적어도 그 믿음 수준에는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왕년에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 왕년에 그 믿음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그 믿음의 수준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오늘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느냐 하는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거지.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왕년에 병자 고친 적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한번 데려와 봐,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3명 빠지고 몇 명 있었어요? 8명이나 있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8명이 아니죠. 3명 빠졌으니까 9명 있었네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에요. 기도가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알고 싶으면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그게 거의 정확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해달라고 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이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죠? 내가 이 사람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돈 빌려줄까? 빌려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해도 뭐 아예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갈 만큼 아주 냉정한 사람이라서 안 빌려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사람한테 굳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은 기도하고 또 어떤 건 또 기도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모든 항목들을 주님한테 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항목은 그 항목에 있어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항목들은 내가 그 항목에서만큼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항목들이, 즉 기도의 제목들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요. 그 부분은 내가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항목들은 점점점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의 제목들도 항목별로 분류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항목은 늘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믿음은 먹고 사는 수준인 거예요. 먹고 사는 수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항목들도 여러분 더 추가돼야 되는 거죠. 항목들이.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요, 범위. 기도의 범위.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넘어서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이웃의 문제, 단순히 내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 신앙의 문제, 또 내 비전의 문제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계, 이게 쭉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 믿음이 커가고 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확장되지 않고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세월만 여러분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커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주님께서 꾸짖는 것은 왜 옛날 믿음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 못하고 못 듣고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이 어린 아이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은 제자로서 우리 안에 처리되어야 할 또 다른 항목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인 아이, 덜 자란 아이의 모습이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이제 하나씩 처리될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씩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와 또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무엇을 처리해 주시는가 하면 주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처리하려고 노력하자 그런 말씀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님이 처리해 주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으니까 그분에게 맡기게 되고 처리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제자로 동행하면서 처리될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어린아이의 치유는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뭐 20이든 30이든 뭐 50이든 뭐 70이든 뭐 100이든 상관없어요. 사람들 안에는 다 자기 안에는 덜 자란 아이가 있어요. 덜 자란 아이. 근데 이 덜 자란 아이가 문제죠. 그걸 이제 성인 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덜 자란 아이가 왜 문제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해요? 물불 안 가려, 물불 안 가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덤비면 내 인생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 그걸 알아도 해버리는 거야. 이게 물불 안 가리는 거잖아요. 막 이게 물불 안 가리고 막 불 속으로 뛰어들고 막 물 속으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인 나이가 심각해지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잘 살고 잘 이렇게 나가도 이 성인 나이가 내 발목을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막 꼬꾸라틀어 버리죠. 물불 안 가리고 또 뭐 거품 물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 성인 아이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잘 표현을 못해요. 이게 성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직접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난 당신하고 싸우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인 아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 적 없어요? 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 다 늘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나를 모욕한다, 나를 무시한다, 나를 약올린다, 나를 깔본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이게 성인 아이니까 이게 어른이 되면 사람들이 말을 조금 잘못해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사람들이 말을 좀 개떡같이 얘기해도요. 저 사람이 원래 그 들리는 소리가 그게 진짜 그 진심인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라고 잘 알아들어요. 근데 애들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엉뚱한 소리.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자기 안에 막 불도 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거품도 물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위에 사람들이 뭐 오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려면 내 안에 성인 아이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 인정 안 해요. 무슨 소리냐고. 막 더 거품 물죠.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아는데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냐. 더 거품 물어요. 여러분 이 성인 아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환경 탓하죠. 사람 탓하고 사람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 문제고 다 내가 처한 환경이 문제고 환경이 바뀌면 잘할 것 같고 사람이 바뀌면 잘할 것 같고 직업이 바뀌면 잘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계속 내가 계속 한 곳에서 일관성 있게 오래도록 꾸준히 같은 일을 못하는 건 그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데리고 나와서 정확하게 아버지가 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성인이 된 나예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나는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고
어? 거품 묻는 사람이고, 땅바닥에 나 자신을 스스로 내리꽂는 사람이고, 또 이도 가는 사람이고, 나는 제대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고, 나는 제대로 내 마음이나 내 생각들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표현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늘 사람들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진단을 해서, 주님, 이 내 안에 있는 이 덜 자란 이 성인 아이의 모습을 주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안 나가면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없고,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은 다루지 않아요. 그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저 사람 안에 이런 문제와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가 그것을 꺼내지 않으면 우리도 먼저 얘기하지 않잖아요. 기다리잖아요. 먼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우리도. 그게 인격이잖아요. 그 전에 내가 뭐 이 사람을 위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 여러분 얘기해봐야 관계에 금이 가고 도리어 서먹서먹해지고 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섣불리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더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꺼내지 않으면 주님도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꺼내놓으셔야 돼요. 꺼내놓으죠. 네. 우리 안에 있는 이 덜 자란 아이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여달라고 여러분 주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꺼내놓죠. 그리고 그것들이 보여졌을 때 하나님 나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도 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데 뭐 주님이 하시겠어? 오늘 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못하니까 주님도 하시겠나? 반신 많이 하는 거예요. 선생이니까 좀 하실 수 있겠지? 근데 제자들도 못했는데 선생도 하시겠나? 이런 반신반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못하면 주님도 못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한쪽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못하고 내가 어렵고 내게도 힘든 일이라면 주님도 하시겠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못하실 리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이 실패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머리로는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시겠지라고 생각은 우리가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나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도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인 아이를 여러분 내가 다룰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이거를요 고쳐보려고 여러분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뭐 요즘 이제 그 뭐 상담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들 이제 뭐 나와서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위로도 받아, 사람들이 많이 위로도 받고 방법도 알고 원인도 알고 그래요. 그죠? 네. 네, 여러분, 그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다루지 않으면 어려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그 원인을 알아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아도요, 정말 주님이 치유해 주셔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아요. 나도 나 자신을 잘 알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해봤고 심지어 전문가도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치료도 받아보고, 그런데 사실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안 되는데, 나도 안 되는데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도한다고 내가 바뀌나? 기도한다고 내가 달라지나? 수십 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도 잘 못 고치는데, 나도 알아. 근데 나도 노력하는데 나도 안 돼. 예. 그러니까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좀 나를 좀 받아 달라는 거예요. 자, 이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이해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고칠 수 없어요. 제자들은 못 고치잖아요, 여러분. 네? 더 힘들게 하는, 더 상처 주고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의 덜 자란 성인 아이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주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평생 못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물건 안 가리고 거품 물고 막 이 갈고 막 땅바닥에 막 자기 막 던져버리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거 평생 데리고 삽니까?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죠. 나의 부족한 모습, 덜 자란 모습, 나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말도 제대로 표현 못하고 제대로 말귀도 못 알아듣고 때론 물벌 안 가리고 싸우려고 덤벼들고 거품 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 사람들 많이 못 기다려요. 주님은 나 다 받아줄 수 있지만 사람들은 나 못 기다리고 저도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 주님 치유해 주세요. 그 주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주님한테도 말이야, 주님 저 원래 그런 거 알잖아요. 주님도 주님 모르세요? 저 원래 그런 거 알잖아요. 주님도 그러니까 저 그냥 암기하시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좀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사람들한테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내가 뭐가 틀렸냐, 여러분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사람들한테는 제 안에 절절한 모습이, 제 안에 오랜 상처와, 여러분 이 성인 아이가 왜 성인 아이겠어요? 양육을 못 받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부모님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 성인 아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다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온전한 사랑과 돌봄으로. 주님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 아이를 병을 고쳐주는 것만으로 끝내셨습니까? 잘 보세요. 병을 고쳐줬어요.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땅바닥에 딱 꼬꾸라져 가지고 가만히 미동도 안 하겠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나죠. 죽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주님은 다 고쳤어, 다 나았어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서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문제만 해결되는 정도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로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우리가 그런 따스한 걸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덜 자란 거예요. 이 몸은 잘하는데 정말 내 안에 있는 본질, 나의 참 난 못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 되심, 그분이 또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못 자란 아이가 더 자라는 거죠. 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짜 성인인 거지, 진짜 성인. 아이가 아니라 애들처럼 굴지 않고 정말 성인, 어른이 돼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내 일도 하고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고, 주님을 믿고 먼저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기도로 고치는 거예요. 주님한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 돌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돌봐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배고픔도 돌봐주시고, 나의 아픔도 돌봐주시고, 나의 문제도 돌봐주시고, 나의 두려움도 돌봐주시고, 나의 공포, 나의 어둠도 돌봐주시고, 나의 메마른 마음도 돌봐주시고,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도 해결되지만 본질적으로 내 안에 덜 자란 아이가 이제는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생활, 온전한 사회생활, 온전한 교회생활.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그렇게 돼야 내가 주님의 신부로 잘 조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신부가 됐는데 아직 그 신부가 몸은 다 컸는데 여전히 그 속은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여러분 그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기도하시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세요. 따뜻한 주님의 돌보심을. 주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주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주님이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도 경험하셔서 회복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인 아이가 다 자라도록 회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분명히 더 지금보다 온전해지고, 여러분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 더 생명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인 아이의 모습 회복되고 치유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기도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한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고 따스한 품으로 늘 안아 주옵소서. 생명 양식으로 먹이시고 은혜의 생수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준비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 먼저 그 심령 안에 은혜의 강 너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은혜의 통로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 잡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강 건널 때 침몰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않고 불꽃 사라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되시고 사막의 강을 되시는 주여, 우리의 인생에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